미가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6번째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하는 뜻은 역할이 작았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단순히 예언했던 그 내용이 기냐 아니면 그 내용이 비교적 짧으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대선지서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내용이 비교적 이렇게 몇 장 되지 않는 내용들로 기록되는 경우를 두고 소선지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지서라 중요하고 소선지서라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 가운데 있는 성경이고요. 이름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 미가라고 하는 뜻이고요. 활동했던 시대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담 왕이 다스렸던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40년 정도에서부터 한 20여 년 지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패망하게 됩니다. 722년 정도, 221년쯤. 그리고 패망 이후에부터 한 686년이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좀 전까지 한 5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 알려집니다. 50년 넘게 활동했다. 그래서 역사의 그 격변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니까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겠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실제로 패망하게 된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에 이어서 남유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역시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유다 나라도 이 역사적인 패망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미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런 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예언하는 그 범위는 유다 출신이지만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모든 당시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 중에서 6절, 7절 내용은 자세히 보면 아직 북이스라엘 나라의 심판, 역사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의 그 쭉 내용을 보면 이미 역사 심판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나라도 비슷한 그런 죄에 빠져서 이렇게 가다가는 남유다 나라조차도 그런 심판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이전에 예언했던 말씀과,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면서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1장의 내용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된 게 아니라 한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북이스라엘 나라 멸망 이전에 예언했던 그 내용, 그리고 실제로는
그 예언했던 내용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시간적인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 단순히 무조건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다 이어져 가지고 기록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1절 그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묵시를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전한 내용임을 소개해 줍니다. 초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의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듯한 그런 엄숙한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요.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 경고의 말씀, 확실한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다시 말하면 하늘의 참성전, 하늘의 보좌, 이것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너희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이렇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5절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중심지였던 이 사마리아,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그런 패역과 반역을 벌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로부터 임하신다,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요. 6절 가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명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사마리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표현한 겁니다.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기생의 값이라는 게 뭡니까? 음행을 행해서 얻은 그 값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얻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기생의 값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기생의 값으로 다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22년에 됐을 때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역사적인 아픔을 당하게 되었어요.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나서 유다 나라가 정신을 차렸느냐?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갈수록 유다의 왕조도 이 패망이 짙어지는 그런 암울한 그런 길로 계속적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요? 애통하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애곡한다. 이런 표현이 8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을 정도다.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거울 삼아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유다 나라도 북이스라엘 나라가 갔던 그 악한 길을 결국 답습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는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그의 슬픔을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등장하는 여러 성읍들이 무려 11개가 등장하는데요. 이 성읍들은 유다에 속해 있는 여러 성읍들을 표현하고 이 성읍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곁으로 와라. 우상 숭배의 길들을 다 떠나고 버려라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바라봐야 될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이런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신다 하더라도 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 고칠 수 없는 상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건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려고 임하신 내용이에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없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메스를 가해가지고 도려낼 것을 완전히 도려내버리시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나라의 여러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고쳐갈 지경이 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거의 옛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내가 주어진 내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행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베푸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죠.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나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 자신의 마음과 신앙의 모습, 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신앙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걸음 속에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매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요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